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3장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두루마리로 모세오경의 한 부분이나 예언서의 한 부분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율법은 모세의 글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이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같이 예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들, 즉 그 당시의 랍비들은 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항상 같은 본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매주 읽는 부분이 52주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잠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다음 보니까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16절부터는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문입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된 구약의 말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각 교회마다 전파되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인 디아스포라 목사님들과 함께 만났을 때 제가 얻은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같다는 것에 서로가 큰 감격과 소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개략적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 족장시대부터 군주시대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는 구속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 개인의 정점 아닐까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큰 재력을 얻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정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즉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표현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표현은 이방인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사랑하지만 할례를 받는 데까지 가지 않은 사람,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학문적인 영어로 God's fearer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God's fearer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이 두 그룹을 의식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두 번째로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을 의식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부터 41절까지는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41절을 보시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가 매우 거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완전한 내용은 예수 천당으로 끝나지 않고 불신 지옥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를 향해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는 복음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주일에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늘 그의 설교가 encouraging, entertaining 하는 그렇게 재미있고 웃기는 설교를 지향하면
거짓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웃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설교자가 준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하늘의 기쁨을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참된 기쁨입니까? 죄 용서받음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포하고 그 설교를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속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수가 솟는 그 기쁨, 이 죄사함의 기쁨을 다른 것과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가 없습니까? 죄와 함께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청중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빼앗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전함으로 그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늘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바른 복음이 안착되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